신약 성경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오래된 종교 서적?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그냥 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살아 숨쉬는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좀 다르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니, 아니 수천 년 전에 쓰인 글이 어떻게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는 힘이 있다니. 그 힘의 정체,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 그러니까 그 심장부로 들어가 봐야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딱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신기하게도 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결국 이 한 사람에게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파스카 신비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여정, 그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신 것, 그리고 잠시 죽은 이들의 세계로 내려가셨다가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놀라운 과정이 이 파스카 신비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파스카 신비는요, 일종의 순서가 있어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좀 특별한데 저승으로 내려가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뒤흔든 바로 그 사건, 부활이 터집니다. 이 세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신약 성경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단계, 저승으로 내려가셨다는 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걸 흔히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서 왜?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벌받는 지옥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의로운 영혼들이 머물던 곳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분들을 해방시켜주려고 하늘 문을 열어주려고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였던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파스카 신비의 정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활입니다. 이건 그냥 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대 하는 식의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전체를 떠받치는 뭐랄까, 이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절대적인 핵심 사건입니다. 이 구절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 모든 믿음이 그냥 다 헛소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활이 진짜 있었다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텅 비어버린 무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제자들조차 처음엔 이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심지어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쪽 면은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죠. 빈 무덤, 수많은 증인들. 이건 팩트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 면을 보면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신비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하느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사건이니까요. 이 역사적인 면과 신비로운 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부활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게 벌써 2000년 전 일이잖아요. 그 옛날 일이 어떻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까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시간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성령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 사건이 지금 여기 내 삶에 살아있는 진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시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 그게 뭘까요? 그 해답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뭐랄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번역해서 알려주고 그냥 종이 위에 적힌 글자였던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과 지금의 우리를 이어주는 그런 신적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물,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주는 기름 부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변화시키는 뜨거운 불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려 보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지금까지는 부활이니 성령이니 조금은 거대하고 어려운 신학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진짜 삶,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어 주는지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을 거의 인생 내비게이션처럼 여기는 데에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책이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쓴 건 분명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서 작곡가처럼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진리가 실수나 오류 없이 담겨 있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가져온 가장 혁명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전에는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었는데 이걸 인간의 힘만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밖에서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그 수많은 율법과 복잡한 가르침들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게 됩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정말 강력한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 가르침이 모든 것의 핵심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힘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약 성경,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첫째,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결정적인 진실을 담고 있고요. 둘째,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죠. 셋째, 구원으로 가는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이 왜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 이 오래된 글들이 정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몫이겠죠.